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어느덧 현대교회에서 길다면 또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약 3년여간의 기간을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1부, 2부 때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혼자 왔는데, 올 때는 혼자 왔는데 갈 때는 셋이 돼서 나간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야곱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네, 야곱처럼 혼자서 왔는데 하나님 너무나 크신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랑과 많은 은총을 입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참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이 뱃살까지 더불어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부족하지만 이 사역 가운데, 이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정말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박행신 담임 목사님, 제가 사실 이 교회를 오게 된 계기가 목사님의 소식을 다른 분을 통해서 들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3년 동안 정말 목사님에게 참 많은 배움과 가르침을 얻고 이렇게 또 목사님처럼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파송이 되는데, 부족한 것이 많았고 실수가 많았고 서툰 것이 참 많았는데, 목사님 그럴 때마다 저를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항상 품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목사님과 사모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현대교회는 참 좋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 참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을 향한 열망과 그 갈망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참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남은 생애 속에서 주님을 어떤 모양으로 섬겨드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결심과 결단 속에서 이 사명의 길을 접어들게 되고 이제 딱 제가 이제 30이 되었으니까 10년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게 많이 부딪히고 힘들었던 것은 바깥이나 외부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묻어있는 내 모습,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과 탄식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세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늘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교만한 저를 위해서 지금도 애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잘 믿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주님의 도구, 주님의 손에 붙들린 온전한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죠. 이로써 사람들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그러한 진단을 내리십니다.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께만 속한 일인데 인생이 그 일을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함께 차지하게 되고 공유하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창조되었을 적에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입고 있지 않은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보기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벗었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사랑스러웠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기에 심히 부끄럽다, 보기에 심히 더럽다, 보기에 심히 초라하다,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판단보다, 그 명령보다 더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바로 타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나의 상황과 나의 기분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것을 배제하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내 삶의 결론으로, 내 삶의 최종으로 삼는 것, 내 삶의 영원한 현실로 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일한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 그것을 성경은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결론으로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 포도주를 채워야 하는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 명료했습니다.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통 드는 그 돌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뒤로는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물을 채워라, 갖다 줘라. 단순하죠. 단순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복잡할 게 없어요. 뭐 몇 분에 몇 가지 채워라 이게 아니라 그냥 물을 들이부은 다음에 그걸 갖다 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쉬운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이 명령이 쉽지만 않은 그런 명령입니까? 그 명령에 순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그 가치와 나의 판단을 그 주님의 말씀 밑에 깔아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부정되지 않으면,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 주님의 말씀을 결코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때에 금방 우리의 생각과 그 주님의 판단과 명령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인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빨리 다른 동네에 가서 포도주를 구해와야 합니다. 빨리 다른 곳에 가서 포도주를 사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주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주님,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도른 사람들이라고 할 겁니다. 이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랍시고 갖다 준다면 우리는 온 욕을 다 먹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했던 진단이 있었죠.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 말씀을 들었던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심지어 다메섹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한데 내가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이나 씻어야 한단 말이냐? 화를 낸 거죠.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단어는 뭐냐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나아만의 생각이 대립각을 이루는 거예요. 부딪히고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과 나의 가치와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기면 불순종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기면 타락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기면 멸망이 되는 것이지만 그 말씀에게 우리가 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깨어지고 그 말씀에 죽으면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룩한 말씀이 도무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건축자들은 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그 돌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그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래서 인생은 세상을 지으신 분의 형체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도리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인생은 자기 백성이 왜 그 주인을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합니까? 왜 빛을 거부합니까? 왜냐하면 빛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짓고 있는 어둠과 악의 실체들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없는 상태, 우리의 가난한 상태, 우리의 죽음 직전의 상태가 폭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폭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거룩한 자를 멸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에라이 그러면서 그 돌을 차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수가 나오는데요, 그 짐승의 수 여러분 아시죠? 몇이죠? 666. 여러분, 그 666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7이라는 숫자가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숫자잖아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천국의 숫자, 구원의 숫자가 7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7과 반대의 숫자는 몇일까요? 마이너스 7이거나 0이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6이란 말이에요. 6. 6이 바로 대적자의 수라는 거죠. 6은 어떤 숫자입니까? 6은 7을 흉내내는 숫자예요. 7과 가까운 숫자죠.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절대로 이리의 옷을 입지 않고요,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합니까?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다가오시죠.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걸어오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귀죠. 사단이죠. 광명의 천사죠.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 사단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사단이요, 어떻게까지 하냐면 심지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흉내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된 것 같았다.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짐승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적자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가짜이고 누가 진짜입니까? 어떤 길이 참이고 어떤 길이 거짓입니까? 죽음을 가리키고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정말 참입니다. 거짓은 뭡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척하다가 내려오셨습니까? 십자가 조금 지시다가 하늘에 군단을 불러 세우셔서 모든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 영광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죽은 척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의 정체인 겁니다. 참된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감과 내 경험과 내 자랑과 내 스펙을 의지해서 주님 내 생각엔 이게 아닌데요. 그게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죽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죽는 신용만 하는데 실제로 보면 결론적으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성도인 오르반은 어머니 곁을 떠나가지만 롯은 그를 붙쫓는 겁니다.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척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죽은 척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께 영광을 입술로는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하지만 은연히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죽은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그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된 먼저 된 포도주가 있죠.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먼저 된 포도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먼저 된 포도주는 바로 나의 의로움이구나, 나의 열심이구나, 나의 최선이구나.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단과 방법,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방백과 재물과 모든 의지할 만한 세상적인 것들, 저는 그것을 먼저 된 포도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최상의 포도주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그 포도주를, 혼인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 포도주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그 포도주가, 우리가 준비한 그 포도주가 똑 하고 동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닥이 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 포도주를 어느 순간에 바닥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의롭지 못하구나. 내 의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내 자격으로는, 내 공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말하고 위기라고 말하고 실패라고도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세요. 이때가 바로 구원의, 은혜의 때라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내 포도주가 동이 났음을 깨닫는 순간, 내 포도주가 없어지고 내가 바라보는 소망과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기근이 난 상태, 다 바닥난 상태,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할 그때죠. 그래서 우리의 포도주가 바닥날 그때에 주님은 그분의 포도즙 틀에서 하늘의 새 포도주를 쥐어 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포도주를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회장에게 갔던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입니까? 여러분, 말씀 9절에 보면 이 포도주가 뭐로 된 포도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로 된 포도주.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던 포도주였어요. 물. 이 포도주의 원래 재료는 물이었어요. 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 성경에서 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세례는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자리 아닙니까?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의 상징이 바로 이 물이에요. 물.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무에서 유에로의 창조라고 말하죠. 무에서 유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없음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2장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물로 된 포도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바로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무공간의 상태,
없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삶에 가까이 오시고 개입하시고 좌정하시는 그 순간 이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라 물로 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죠. 물로 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은 절대로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맛을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물은 맛이 없어요. 물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비고 빈 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랑할 것도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 돌려져야 합니까? 모든 시선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아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힘입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박수를 치면서 너희들 참 대단한 사람이다, 너희들 참 위대한 사람이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났니? 이렇게 말하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은 우리의 개인과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이 일이 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물떠온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이 물로 된 포도주를 사람들이 맛보고 이게 어디서 난 건가? 하면서 어리둥절해해요. 그런데 누군 알아요?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 이 포도주의 맛을 내는 분이 누구인지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물떠온 하인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고, 우리의 색깔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공로가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의지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영원히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보화의 영광을요, 금그릇들, 은그릇들, 자기 스스로 색깔을 내고 빛을 내는 그릇들에게 절대로 그 보화 담기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보화를 어디다 담으십니까? 빛이 없는 질그릇에다가 담으시는 거죠. 스스로 빛을 내는 그릇들에게 절대로 보화를 담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더디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랑을 의지해서, 자기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7이 아니라 6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조금 빛을 내지 못해도 내가 무림을 고백하고 내가 질그릇됨을 고백하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내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절대로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인류 성도를 찾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빈 그릇을 찾으시는 거예요. 깨어진 그릇을 찾으시는 겁니다. 나는 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포도주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더욱더 깨어지고 더 볼품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런 질그릇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온전한 주님의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은그릇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추는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 날 써주세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가 무림을 고백하고 물로 된 그 포도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사람, 물로 된 포도주, 주님의 온전한 도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 입양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 삼는 현대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현대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떠나 있지만 우리가 서로 거한 곳에서 피차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소식들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열심히 준비한 그 포도주의 맛이 아니라 나는 무림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그대로 하는 자, 순종하여서 물로 된 그 포도주의 맛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자랑하며 드러낼 수 있는 거짓된 그리스도인 666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777의 반차를 따르는 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고 나는 썩어지고 나는 부인되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해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무림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지는 그릇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타락된 하나님을 멀리하여 떠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새 포도주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인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만 자기 소망으로 삼는 자, 주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 같은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사랑을 감격해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세워진 현대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릇으로서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될 때에 현대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되고 거룩한 제단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되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닥나고 동이 날 때에 주님, 저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맛을, 주님의 사랑을 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반사하고 빛을 투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